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에 대하여. 과연 나는 소망이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소망이 있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보이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과연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느냐? 너는 꿈이 있느냐? 너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렇게 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기에 이 세상 소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가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다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3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았다 해서 부활합니다. 과연 내 마음에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보라고 합니다.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내 자식이 내 영혼이 부활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부활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잠자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잠깐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네 영혼을 소생시켜야만이 너는 천국 백성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이 세상 사람이요, 우리는 이세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가버리고 만단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가는 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는 구원의 소망이냐? 아니면 내세가 없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이 간다고 너는 오직 함께 휩쓸려 가느냐? 아니면 천국길을 향하여 좁은 길이라도 오직 혼자 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는 땅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내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설계하고 갑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설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유야무야 살았다면 진정한 내세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가지처럼 옆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라. 바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쌓고 또 쌓아서 네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앞과 날이 같은 예리한 검 말입니다. 왜 예리한 검입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들어간다면 네가 지었던 죄가 뼈에 사무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독과 악과 죄를 다 뽑아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멀리하고 안 받는가? 우리는 기도하라 목회자를 말합니다. 기도는 내 말이요, 오직 성서 66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내가 한다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내 임종 때에 가면은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면은 나는 그때 내 자신을 안다면은 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의 눈입니까? 내 영혼의 눈입니까? 내 영의 눈이 떠져야 아버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미지의 세계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다 썩어져 없어질 것만 보고 내 영혼의 눈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만 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우리의 8절에 보면은 내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단히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굴수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고귀한 한 말씀 한 말씀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나는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귀가 어둡습니다. 오직 영의 귀입니까? 육신의 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경을 고쳐줬다고 합니다.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영원한 내 영의 눈입니까? 우리는 안질뱅이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육신을 생각한다면 내 육신이 안질뱅이라서 일으켜서 세우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살겠지만 내 영혼에 내가 안질뱅이였다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지혜가 오직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질뱅이를 일어세웠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일어세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세계를,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가면서 앞만 보고 천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가 분명하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내 자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종말입니까? 내가 내세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내 영혼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날, 오직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반겨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내 죽음이 온다면, 나는 내 종말이 온다면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구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면 진정한 너의 소망은 어디가 있는가? 과연 너는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너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가? 너는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고귀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귀가 어두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천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만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내세를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면 진실한 없고 변하고 변질되고 퇴색되는 생활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바라보면서 내 생명책에 행위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왔다면 거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죄를 행위책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했을 때에 나는 그 죄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서 돌이켜 세우면서 한탄하면서 회개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메타노야 메타노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생의 시간을 끝맺히고 공생의 시간을 갔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메타노야 메타노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회개시키러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면 이 죄를 피해갔을 텐데 나는 피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 한탄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회개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이 거기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합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부르고 따르는데 오직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내 몸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면서 이 땅에 가셨습니다.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이 땅에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지은 죄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모노게오라고 합니다. 내가 호모노게는 내가 지었던 그대로 내 입에서 시인하고 하는 것이 호모노게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지었던 죄를 지금까지 잡아가고 살아왔습니까? 오직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영의 세계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혼에 이른다면 내 생명이 소생되고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정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구원. 우리는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합니다. 1차적인 구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갈 때 1차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왔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까지 왔을 때에 오직 1차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소조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수받고 다시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소태례적인 구원, 제2차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 구원입니다. 소태례적인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야만이 내세가 분명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이 형통평탄하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내 소망에 있어야 되고 내 꿈이 있어야 되고 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쉽게 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세가 있고 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내 자신을 닦아나가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 피를 흘렸습니까? 내 죄를 짊어져간다. 내 입으로 시내라. 예수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변화되라. 거듭난 생 살아라. 이제는 안절백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부활해라. 네 마음에서 네 영혼이 소생돼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활. 우리는 부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 거듭난 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땅에서 영과에게 분리돼서 죽음에서 다시 주님의 재림이 돌아와서 다시 부활이 된다면 영원체를 부활체를 입고 영원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육신은 무게도 없을 것이요, 그리고 부피도 없을 것이요, 그리고 내 몸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때에는 내가 완전체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한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또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자, 내가 이 땅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렇다면 오직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재고 창자에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